저는 항상 이제 부르심 받고 질문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주님, 저를 이 길로 가게 하시려면 왜 진작 부르시지? 여러분 이젠 뭐 다 아시잖아요. 그 치과대학 4학년 때 왜 부르셨습니까? 하는 이제 사실은 재밌는 시간만 남았거든요. 이제 2년만 병원 돌면서 인턴하고 이제 실습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제일 재밌대요. 근데 그 시간 남겨놓고 제일 어려운 공부, 지금은 하나도 기억에도 남지 않는 그 공부할 때만 기다리셨다가 4학년 여름방학 때 왜 그때서야 부르신 겁니까? 하는 질문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다 이유가 있으시잖아요. 곰곰이 한 가지를 제가 답을 얻은 거 한 가지는 제가 생각이 비체계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감정이 앞서는 사람인데 이런 공부의 과정을 통해서 제가 얻은 한 가지가 뭐냐면 과학적으로 사고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관찰하는 거죠. 그리고 관찰하고 그 결과에서 결론을 도출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성경을 볼 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내가 마음속에 뭔가를 정해놓고 성경을 그것대로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패런을 찾아내는 것이죠. 근데 그 중에서 한 가지가 이제 이 미국에 와서 목회 현장 가운데 치유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치유가 어떻게 일어나느냐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한번 곰곰이 돌아봤더니 여기에 예수님의 치유에 어떤 패런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치유가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 예수님은 어떤 상자의 패런 속에 가둘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병 고치면 어떤 원리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깨진 것이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 마음속에 육체의 질병, 감정의 질병이 고침받을 때는 어떤 패런이 있더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우리 4가지 그 패런을 같이 나누고 또 함께 뜨겁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오늘 사모함 가지고 우리가 정말 겉모습은 멀쩡하죠 다들. 근데 마음속에 정말 어느 한 곳만 찔리면 눈물이 쏟아지고 견딜 수 없는 아픔 가운데 그걸 포장하고 주님을 따라가고 그런 모든 우리 아픔들 뿐만이 아니라 육체적인 고통들, 이 모든 병들이, 질병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받는 귀한 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주님께 병을 고침받는 모습을 사복음서를 통해, 성경을 통해, 또 목회 현장에서 일어난 일들을 통해 볼 때 거기에는 반드시 낫고자 하는 소원이 있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없이 예수님이 3대 사역 중에 하나가 병을 고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단 한 번도 이렇게 고치신 적은 없어요. 자, 여기 중에서 무슨 질병 있는 사람 나을지어다. 여기서 어떤 사람 나을지어다. 이렇게 불특정 다수를 이렇게 고쳐주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다 한 명 한 명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의 소원을 물어보셨어요. 안진뱅이가 되어서 몇십 년을 고생한 사람에게도 조차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소경이에게도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지? 여러분, 소경의 바람이 뭐겠어요? 눈 뜨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물어보세요. 내가 무엇을 내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오늘 이 여인이 지금 자기의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심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그 동네에, 그 자기가 가까운 동네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소리 지르면서 그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고쳐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졌다.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동전을 찾는 비유도 있고 그리고 양을 찾는 비유도 있어요. 자, 이렇게 사람이 아닌 경우는 예수님이 찾아간다는 비유로 말씀해 주셔요. 근데 사람인 탕자를 잃어버렸을 때는 어떡하죠? 예수님 찾아가시나요? 아니요. 주님은 기다리십니다. 동전이나 양은 찾아가셨지만 사람은 기다려주십니다. 이 기다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잃어버린 자가 소원을 가지고 아버지께 나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 젖히시고
부숴버리시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너 고침받아라 이렇게 하신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있으니까 연애할 때 굉장히 나는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상대방을 구속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간 단위로 체크하고 시간 단위로 전화하고 안부 묻고, 참 아직 어린 사랑이죠. 근데 더욱더 사랑이 깊어지면 어떻죠? 좀 내버려 둡니다. 자기만의 시간을 둡니다. 그래도 믿으니까, 그래도 사랑하니까. 이게 우리 주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주님은 강요하거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억압하시거나 그렇게 생각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에요. 바울은 그렇지 않았는데요? 아니에요. 바울도 마찬가지. 주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 딱 한마디예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나머지는 사울이 답을 찾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3일 동안 흑암 속에서 먹지 않고 기도하면서 과연 나에게 나타난 그분이 누구냐? 주님이 꿈에 나타나서 너 내 일을 안 하면 너는 곧 질병을 겪어, 너는 앞으로 죽어,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한마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나머지는 그가 찾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아라비아 광야로 갑니다. 그는 거기서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목숨을 바쳐서 예수님을 따르는 종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주님이 우리의 뜻처럼, 생각처럼 주님이 꿈속에라도 나타나서 환상에라도 나타나셔서 그냥 내 질병이나 내 모든 아픔들을 다 자동적으로 그렇게 고쳐주신 그런 치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은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오늘 소원이 있다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뭔가 소원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기뻐하실 만한 소식이에요. 그것은 이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은혜가 이미 예비되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원은 아무에게나 주시는 게 아니에요. 소원은 내가 이 집회 나가서 정말 기도해서 성령을 받아야겠다, 아니면 이 집회 나가서 어떤 질병을 고침받아야겠다. 이것은요, 주님이 역사하시는 공간인 것입니다. 소원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주의를 끄십니다. 노크하시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노크하십니다. 문을 팍 차고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왜 안 나와? 아니라 그냥 노크하고 한없이 기다리십니다. 선악과 만들어 놓고 주님 왜 장기놀이 하듯이 우리를 지옥에 보냅니까? 왜 심판합니까? 사랑을 잘 모르기 때문에. 버튼만 누르면 I love you, I love you 이런 인형을 만들어 놨다면 그게 사랑입니까? 주님은 모든 만물에게 주시지 않은 자유의지, 주님을 I hate you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 자유의지로 우리 예수님을 찾아 나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때까지 주님은 묵묵히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그게 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리고 우리의 주의를 끄십니다. 노크를 하십니다. 누군가의 친구를 통해서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어떤 소식을 듣게 하십니다. 오늘 이 여인처럼 소식을 들었어요. 소문을 들었어요. 내가 이 예수님을 만나면 내 딸 귀신 들린 내 딸이 낫겠구나 하고 달려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달려 나올 때 소원대로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집회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치유의 소원이, 하나님께 주신 치유의 소원이 오늘 끌어 넘치시기를,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그 소원 위에 놀라운 역사를 부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원은 환자에게 필요하다고 그래서 닥터는 환자에게 필요합니다. 근데 환자엔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환자는 자기가 아파도 절대 내 몸 건드리지 마세요, 나는 건강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환자 아니에요. 여기 있습니다, 제발 저를 고쳐주세요, 저는 병들었습니다, 저는 아픕니다, 의사가 필요합니다. 바리새인 서기관이 바로 이런 환자들이에요. 속은 다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 나는 거룩한데, 구원은 저 창녀나 저 세리나 필요한 것이지 나는 괜찮은데,
아니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오시지 않고 역사하실 수 없고, 오늘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자신을 환자로 여기는 사람, 자신이 아프다고 고백하는 사람, 주님께 도움이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오늘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목회 현장에서 치유의 은혜가 있었어요. 어떤 분들은 정말로 이렇게 젊을 때 귀가 이미 안 들린 70대 노인분이셨는데 이미 군대에서 잃어버린 청각이 살아나시기도 하셨어요. 집회를 들어올 때 허리를 숙이고, 젊은 여자아이를 허리를 숙이고 어머니가 데리고 왔는데, 집회를 나갈 때 마지막 기도 때 허리가 우두둑 펴지면서 걸을 수 있게 되는 놀라운 기적도 일어났습니다. 많은 중독들이 해결되는 것도 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게임 중독이었던 형제가 살아나는 모습도 보았고, 또 마약 중독이었던 우리 자녀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 가지 기억에 남는 어머니의 일화는,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한다고 했을 때, 그때 당시 제가 미국 교회에 있었고 영어부, 한어부, 이렇게 스페니쉬부가 있었는데, 여러분 제가 몇 번 소개해서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근데 거기 마약 중독으로 집을 나간 지 3년이 넘은 아들을 위해서 기도에 나오고자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됐냐면, 우리가 이제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한다 하고 전 세교회에 광고를 했고, 그 희한하게 그 스페니쉬 목회를 맡은 분 목사님의 꿈에 제가 나타나서 기도하라고 그랬대요. 기도하라고. 이 목사님 그래서 자기 목회 현장에 가서 성도들에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어부에서 특별 기도를 한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그걸 캐치한 거예요. 말도 다르고 민족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데 이분이 그 새벽 기도에 나오기로 작정한 거예요. 뭘 위해서? 이거는 나를 위한 기회구나. 이거는 우리 가정을 치유하시는 기회구나 하고 주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도 못 알아듣는 설교를 듣고 그 아침에 모든 정장을 다 입고 와서 얼마나 정성스럽게 앉아서 기도하는지 몰라요. 무릎을 꿇고요, 정자세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간증했잖아요. 놀랍게도 한 일주일 정도가 지났나요? 새벽 기도를 끝나고 월요일 날 집에 들어가 보니까 그 연락도 안 되던 3년이 넘은 집 나간 아들이 거기 들어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면서 이제 또 집 나간 딸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다 나가셨어요. 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40일 기도가 마치는 그 월요일 날, 그 주일 날, 그러니까 그 전날, 월요일 날 이제 와서 간증을 하는 거죠. 딸이 어제 전화가 왔다. 엄마, 나 이렇게 죄악된 삶을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그래서 나도 교회 가고 싶다. 그래서 친구랑 어제 갈보리 채플에 교회를 갔다. 그리고 일주일에 2시간짜리 성경 공부를 등록했어요. 그게 아닙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 자매는 곧 우리 교회로 와서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열심히 봉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뭐예요? 말도 달라요. 심지어는 우리 민족도 달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회구나 하고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우리 목회 현장에서 일어난 어떤 치유의 경우라도 자신이 기도하지 않는데 고침받은 적은 없어요. 사복음서에서 어떤 예수님의 치유의 현장을 돌아보더라도 소원이 없는 자가 고침받은 적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소원을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소원대로 역사해 주셨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왜 예수님 그냥 고쳐주시, 째째하게 왜 자꾸 기도하게 하십니까? 물어보게 하십니까?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아세요? 우리가 단순히 병 고침 받는 게 아니에요. 문제 해결 받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을 통해서 우리 주님과 관계가 맺어지길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 주님, 나 같은 천한 자가 기도했는데 주님이 들으시는군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경외합니다. 주님과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이 그런 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여인이 이렇게 참 예수님 한 번도 만나본 여인이 아니에요. 지나간다는 소문 듣고 예수님께 가면 내 딸이 살겠구나.
하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소리 지르며 어렵게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도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과정에 꼭 일어나는 일이에요. 특히나 하나님의 기적과 치유를 앞두고 꼭 일어나는 일이에요.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게 어렵게 소리 지르면서 수많은 사람 가운데는 예수님께 나왔는데 뭐라 그러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 좀 고쳐주세요 하고 나가는데 제자들이 뭐라고 하죠? 제자들이 여인이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주님 빨리 고쳐주세요가 아니죠. 보내소서 주님, 시끄럽습니다. 무슨 말씀이죠? 우리가 그렇게 소원을 가지고 나올 때 항상 우리의 믿음과 간절함을 테스트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만이 아니에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오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어요. 그럼 키가 작아요. 도전이죠. 한 여인이 평생을 혈루증으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죠. 도전이죠. 중풍병자를 친구 4명이 달아갖고 왔습니다. 들것에 싣고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로 나갈 수가 없어요. 도전이죠. 이 도전을 돌파할 때 우리가 주님의 큰 은혜와 치유를 경험하더라는 것입니다. 한결같아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려고 할 때는 항상 큰 도전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제일 도전이 되는 많은 사람들 중에 먼저 예수 믿은 사람들. 예수님을 둘러싼 사람들. 아니, 제자들 정도 되면 저희는 괜찮으니 이 여인을 고쳐주세요 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보내소서. 예수님 시끄러워요. 보내소서. 얼마나 상처가 되는 말입니까? 예수님은 사랑의 사람인들이라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니 안 되겠구나. 기분 나쁘다. 자존심 상해라.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는 상황. 그러나 그 여인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먼저 예수 믿은 사람들 때문에 상처가 돼서 교회를 떠납니다. 먼저 예수 믿은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어서 다 은혜 받으려고 왔는데 찬양이 내 스타일이 아니라서, 목사의 말투가 내 스타일이 아니라서. 여러분, 다 필요 없어요. 축복과 치유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넘어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느 교회를 가든지 눈으로 보이는 것들을 넘어서서 우리 예수님을 항상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회적인 체면이 있어요. 내가 이 정도인데 어떻게 예수님 이렇게 손뼉을 치며 찬양하고 뛰며 찬양하냐.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내 나이가 몇 갠데, 내가 얼마나 부자인데, 내가 사회에서 얼마나 높은 사람인데. 그딴 게 다 무슨 소용이냐. 겉모습만 살짝 벗기면 우리 안엔 다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 나아만 장군은 어떻습니까? 왕에게 총애를 받는 장군입니다. 최고예요. 아마 그의 갑옷은 누구보다도 그의 옷은 멋지고 화려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마 훈장이 주렁주렁 달려있어요. 그리고 그러나 그는 뭐합니까? 문둥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어요. 소문을 듣고 주의 종에게 달려나와서 고침받기 원하는데 주의 종이라는 사람은 나와서 내다보지도 않고 가서 저 어디 작은 강물에 가서 목욕이나 해라. 목욕 7번 하면 날 거다. 얼굴도 안 보여. 몸종을 보내서 그렇게 말하는. 여러분, 한 개 나라의 뭐라고 할까요? 국방장관이라고 할까요? 찾아왔어요. 근데 내다보지도 않고 가서 목욕이나 하시고 7번 하면 날 겁니다.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믿음과 간절함을 테스트해 보신다. 테스트하신다. 우리의 낳고자 하는 열망이 냄비같이 뜨거운 그냥 일시적인 것은 아니냐.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끈기와 기도가 일시적인 것은 아니냐. 주님은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바람이 정말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애물을 넘어서기를
바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휘황찬란하지만 한꺼풀만 벗기면 문둥병으로 다 썩어 들어가죠. 그런데 여러분, 내 지위가 무슨 상관입니까? 여기 신앙생활 20년, 30년 하신 분들 중에 아니 내 심령은 다 번아웃되고 죽어가고 흘러가고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데 겉모습은 그래도 내가 뭔데, 그래도 내가 뭔데, 이런 것들이 다 주님 앞에 무슨 소용입니까? 아, 더럽다. 내가 왜 이런, 우리 정말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동네로 가면 얼마나 멋진 연못도 많고 물도 많은데 내가 왜 여기서 목욕을 해? 그때 여종의 말을 듣죠. 그리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7번 그 작은 강물에 가서 몸을 담글 때 그의 몸이 아기의 몸처럼 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어요. 참 저는, 자, 이제 여러분 예수 믿고 새로워지기 원하는 분들 나오십시오. 예수님 영접하시는 분들 나오십시오. 그리고 다른 분들은 다 눈 감으세요. 자, 이제 아무도 여러분을 보지 않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따르기 원하는 사람 나오세요. 여러분, 그래서 나오는 사람이 예수를 어떻게 믿겠어요? 모순이에요. 초대교회 예수 믿는 것은, 침례받는 장면은 예수 믿는 즉시로 이 사람은 축출당하는 거예요. 집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이단화가 되는 거예요. 마켓에서 무언가를 물건을 사고 팔 수도 없게 됩니다. 소셜 시큐리티가 없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 믿는다 자랑스럽게, 난 예수의 종이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다 라고 저 물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인들의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쳐다볼까 봐 손도 못 드는 그 갈망함이, 누가 바라볼까 봐 나 고쳐달라고도 기도 못하는 그 갈망함으로 과연 주님께서 움직이시겠습니까? 그 갈망이, 나도 감동시킬 수 없는 그 갈망이 우리 주님의 발걸음을 움직이냐? 누가 보든지 상관없는 거예요. 이 시간이 아니면 내 딸은 죽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체면이 필요하냐고요.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소리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벌었으면 얼마나 벌었습니까? 우리의 지위가 도대체 뭐냐는 것이죠. 오늘 한번 찾아봤더니 우리 지구가 속한 은하계가 10만 광년이래요. 10만 광년. 광년이 뭡니까? 빛의 속도로 가야지 되는 거. 10만 광년이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빛의 속도로, 빛의 속도가 지구 한 바퀴를 1초에 몇 바퀴 돌죠? 7바퀴인가? 7바퀴 반인가? 엄청난 속도예요. 근데 그 빛의 속도로 10만 광년을 가야지. 과학자들의 말입니다. 전 다 믿지는 않습니다. 과학자들의 말로 이 은하계가 10만 광년이래요. 우주가 아니고 우리가 속한 은하계만요. 그 중에서도 태양계는 아주 작은 시스템이래요. 태양에서 지구까지가 그래도 이렇게 작은데도 태양에서 지구까지 빛의 속도로 8분을 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태양빛을 보고 있는 건 8분 전에 태양이 쏜 빛이에요. 굉장히 먼 거리죠. 그래도 멀어요. 그렇게 작은데. 근데 이런 태양계 같은 것들이 몇 개나 있냐면 갤럭시가요, 우주에 100에서 200 빌리언 갤럭시가 있대요. 빌리언.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저 플루톤에 뭐 한 1에이커 살아요. 광년의 개념 앞에서 좀 발음이 그러네요. 네. 에이커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난하게 살라는 말 아닙니다.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훈장이 다 무엇이고, 내 직분이 다 무엇이고, 내 백그라운드가 뭐고, 내가 가진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는가. 우리 주님 앞에 다 무너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그런, 여러분, 이런 태양계 같은 게 몇 개요? 100개에서 200 빌리언 개가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USC 나오고, 거기서 서울대 나오고, 큰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더 놀라운 거는요, 이런 우주 만물을 주님께서 지으셨는데
주님은 그 어떤 것보다도 믿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어떤 우주의 태양보다 별들보다 그 큰 어떤 것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주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보셨으며 나를 위해 작정된 날이 하루도 시작되기 전에 그 모든 날이 주의 책에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어지시나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한 주님의 계획, 이 날이 계획되었다는 거예요. 언제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우리가 주님께 우리 엄마 뱃속에서 만들어지기도 전에 이 날이 계획되었다는 거예요. 큰 우주를 창조하신 분에게, 그분에게 우리가 기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온 천하를 우리가 다 얻는다 해도 어떤 우리에게 지위와 우리에게 어떤 체면과 어떤 사회적인 것들을 다 얻는다 해도 우리 영혼을 구원받지 못한다면, 고침받지 못한다면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도 우리에게도 가장 소중한 것은 우리의 영혼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오늘 고침받고 회복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오늘 이 여인은 넘어가는 거예요. 여인은 돌파해버리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도 뭐라 그러냐면 나는 개들에게 주인의 음식을 나눠주는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뭐라 그러는 거예요? 돌려서 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왔고 이방인을 위해서 지금 온 것이 아니다. 지금은 이방인의 때가 아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에요. 이방인은 개라고 여겼어, 개라고. 그러니까 개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이 여인을 미워하고 밀쳐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항상 주님의 테스트예요. 주인의 밥을 개에게 주는 것이 옳다. 너는 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수모예요. 이런 수모. 큰 은혜와 고침을 받을 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 주님의 장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열망이 무엇이냐, 우리의 믿음이 무엇이냐, 이것을 넘어갈 수 있느냐 라는 것을 보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어떻게 하죠? 돌파하죠. 여기서 나는 못 보나 보다 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쉬는 것이 아닙니다. 뽕나무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돌파하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둘러싸고 있어요. 나는 그분의 옷자락만이라도 잡아야겠다.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것이죠. 오늘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분주함도 그런 것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돈 벌어야 되는데 뭐 은혜 받고 뭐 고침받는 게 뭐가 중요하냐. 이런 세상의 것들이죠. 마귀의 거짓말, 사회적인 체면,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끌어내리고 있다. 혹은 우리가 믿는 의사들의 말, 치유를 앞두고 의사들의 말, 이거 무시 못해요. 우리 여기 현지훈 청년 있지만은 벌써 10년 가까이 됐네요. 3층에서 떨어졌어요. 예수 믿지 않을 때. 그리고 곧 뇌사 상태가 됐죠. 그리고 의사들은 말했습니다. 부모님에게 대놓고 말했습니다. 아드님은 죽을 거라고. 그 준비하시라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끝이라고 하시기 전까지는 끝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잖아요. 때로는 의사들의 말에 우리는 너무나 쉽게 넘어져요. 그리고 걱정합니다. 근심합니다. 그것을 돌파하는 전문인들의 말을 너무 믿고 두려워해요. 그것을 돌파하는 믿음을 오늘 주님께 보이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들의 말도 소중해요. 하지만 진짜 믿음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린 그것도 넘어가는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던 여인이 이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이 장애물을 넘어서요. 그리고 뭐라고 고백하죠? 놀라운 말입니다. 주님, 제가 개일 줄은 모릅니다. 제가 개일 줄도 몰라요. 그게 맞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개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그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래요, 주님의 때가 아닐 수도 있어요. 오늘이 주님이 정한 때는 다른 때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주님, 저 사람은 고쳐줘도 나는 안 고쳐줘. 내가 오늘 주님의 은혜의 대상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인정합니다. 그러나 개도, 내가 개일 수도 있어요, 주님. 그러나 개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살지 않습니까? 제게 부스러기 같은 은혜만 있어도 내 딸은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의 온전한 은혜와 온전한 능력이 아니어도 주님의 그 부스러기 같은 말씀 한마디만 우리 가정에 떨어져도 귀신 들린 저 딸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믿음을 보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보인 거예요. 이 믿음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능력은 너무나 크시다. 그리고 두 번째 믿음은 뭐냐? 그 주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은 나를 위해 예비되었다. 나 같은 사람에게도 지나치지 않고 부스럭이라도 원하면 주실 것이다. 내 때가 아니더라도, 내가 그 사람이 아니더라도 주님의 은혜와 긍휼은 그걸 넘어서서 나에게 역사하실 것이다. 주님은 그런 분이에요. 주님은 못되게 나를 쫓아내실 분이 아니고, 내게 오늘 간절히 바라며 주님께 나갈 때 주님 날 외면하시지 않고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는데, 그 부스러기 은혜만 있어도 내 딸은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능력은 목사를 통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통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큰 소리를 지른다고 병고침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믿음은, 오직 병고침은, 치유는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고래고래 소리를 지를 때 예수님의 발걸음은 멈췄어요. 그러나 그것이 기적을 일으킨 건 아니에요. 성경을 다 통틀어서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다 무엇입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뜨거운 기도로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출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고, 주님, 오늘 밤 나에게 주시는 그 부스러기 같은 은혜로도 나는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부스러기 은혜를 나에게, 내 아들, 딸에게, 내 가정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시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병고침은 이런 믿음 위에 주님의 선포가 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하였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것만이 병고침을 가져오진 않습니다. 예수님이 꼭 선포해 주십니다. 한나가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참 영감 없는 엘리라는 제사장을 통해서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축복이 있어요. 선포가 있어요.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병고침이 복음은 아닙니다. 그런데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병고침이 꼭 뒤따릅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선포가 나갈 때 그것이 어둠 권세보다, 저주보다 강력하다는 것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곳에 항상 병고침을 뒤따르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복음을 여러분께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선포되는 곳에,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 치유가 임합니다. 제가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모든 질병의 뿌리에는요, 상처가 있어요. 심지어 동성애도요, 어렸을 적 누군가에게 어뷰즈를 당한 사람들이 그렇게 될 확률이 크다는 거죠. 암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모든 질병과 아픔과 상처 가운데, 여러분, 마귀는요 그냥 상처를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인생의 어떤 큰 일을 당하면요, 마귀는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께 거짓말을 심어요. 그래서 사람이 멸망하는 거는 상처를 받고 거기에 마귀의 거짓말이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를 다니면서 왕따를 당해요.
그러면 마귀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말해요? 너 같은 사람은 어디 가도 인정받을 수 없어. 이런 생각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심는 거예요. 사랑하던 이성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너의 앞으로의 결혼 생활은 결코 행복할 수 없어. 어떤 실수로 우리가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은 너 같은 사람을 결코 쓰지 않으셔요. 마귀의 거짓말입니다. 이것을 풀어내는 유일한 길은요, 거짓말이 들어왔으니까 진실이 선포되어야 됩니다. 어둠이 들어왔으니까 빛이 선포되어야 됩니다. 빛이 선포되면 어둠이 물러가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어둠이 물러가면서 우리 안에 우리를 장악했던 어둠과 질병과 연약함들이 함께 떠나가는 역사가 복음이 전파될 때 그러므로 질병이 고침받는 이유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 수많은 병든 자가 일어난 이유는 진리가 선포됐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복음, 어떤 복음입니까? 예수님이 사랑이 크셔서 우리의 받을 저주를 그분이 다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갈라디아 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by becoming a curse for us, 주님이 저주가 되셨어요. 왜요? 우리 저주를 다 풀어내시려고.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저주받아야 될, 예수 믿고 저주받은 삶을 살아야 될 이유는 아무데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당해 마땅한 저주를 다 이미 당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있는 어떤 사람도 부모의 저주나 그 어떤 관계의 저주 속에서 불행해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당할 모든 저주를 by becoming the curse, 주님이 저주가 돼서 다 가져가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고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억울함을 당하셨습니까? 왜 예수님은 매맞으시면서 맞서 싸우시지 않습니까? 왜 욕하시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의 억울함을 다 담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고난을 주님께서 다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묵묵히 욕도 받으시고 수치도 받으시고 저 십자가에서 우리가 당할 모든 것들을 대신 다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으니. 여러분, 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면서 가만히 계셨습니까? 천사를 불러오지 않고, 왜 때리는 군병들을 엎으러뜨리지 않고, 왜 묵묵히 그 매를 다 맞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나음을 위해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모든 질병이 고침받는 건 아닙니다. 사도 바울처럼 내가 너에게 이것을 약점으로 남겨놓았다. 이는 내 강함이 너의 약함 속에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너를 교만하지 않기 위한 하나의 장치이다. 여러분, 그런 질병들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쓸데없이 많은 고통과 저주와 또 중독 가운데 이것이 당연히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될 것으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 믿고 이런 엄청난 약속이 저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귀의 속임수에 속아서 기도 펴지 못하고. 여러분, 어때요? 좀 실수했으면 어떻습니까? 죄를 지었으면 어떻습니까? 아니, 가정이 깨졌으면 어떻습니까? 기죽을 필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내 모든 수치와 아픔 다 담당하시고 나에게 언제든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나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붙들 때 우리 아픔은 떠나간다.
비염으로 제가 축농증으로 굉장히 고생했는데 고침받으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한쪽만 꽉 막혀갖고 킁킁거리고 집중을 못하고 예수 믿고 기도했어요. 네. 고쳐주셨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고쳐주셨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주님 사랑하게 되는지 몰라요. 제 또 치명적인 질병이 있었잖아요. 예. 그것도 고침받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적어도 고침 안 받으려면 바울처럼 최소한 이 병은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해 주세요.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자, 또 말씀드릴까요? 예수님이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 하나 구하기 위해서 온 마을의 돼지 3,000마리를 다 물속에 집어넣으셨어요. 뭡니까? 이 돼지는요, 그 가정의 주 수입원, 인컴이에요. 인컴 소스. 뿐만이 아니라 그 마을의 인컴 소스예요. 그것보다도 그거 다 물속에 집어넣으시더라도 한 영혼 살리는 것, 구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원하시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혼은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고침을 받는 것, 자유하고 해방하는 것, 주님께 이렇게 소중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한번 옆에 분 말씀해 보실래요? 당신은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얼마나 소중한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이 우주보다 크신, 아니 우주를 지으셨으니까 우주보다 크실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계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령이,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은 정말 값진 사람들이. 저희 막내 5번째 날 때 보니까요, 이제는 좀 여유가 생겼어요. 제가 아기가 전에 나올 때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안절부절했는데 이제는 좀 관찰을 했어요. 이렇게 애 어떻게 나오나 이제. 예. 보니까 간호원 이번에 6명이 붙더라. 6명이. 와. 의사 선생님과 간호원들이, 의료진이 6명이 붙어서 한 생명을 빼내는 거예요.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절대 누구도 차별하지 말자. 사람은 정말 고귀한 것입니다. 동물과 달라요. 동물은 저 헛간에 가서 혼자 새끼 한 10마리 혼자 낳고 와요. 그런데 사람은 6명이나 붙어도 살까 죽을까 간신히 빼내. 그 인간다운 인간이 되기 위해서 30년을 피를 쏟아야지 독립을 하는 거예요. 영양 가젤 보세요. 태어나면 바로 걷잖아요. 뛰잖아요. 사람은 그러지 못해요. 뭡니까? 정말 존귀합니다. 정말 귀한 존재입니다. 그럼 그것을 보면서 어느 누구도 사랑해야지.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말아야지. 우린 다 존귀한 사람. 하나님께 얼마나 존귀하냐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얼마를 치른지 아세요? 우주보다 크신 예수님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버리신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저 한 달에 3,000불짜리입니다. No. 저와 여러분 다 예수님짜리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다 예수님짜리예요. 예수님의 생명과 맞바꾸신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왜 중독에 빠지냐면요, 내가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단지 그 재미를 못하게 한다고 뭐 마약, 뭐 음란물, 뭐 담배, 술 이런 것들 빠진 거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존귀한지를 몰라서 그럽니다. 왜 청년들이 드라마, 게임에 중독됩니까? 시간을 한량없이 거기에 보냅니까? 내 인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서 그래요. 학교 갈 필요 없어요. 학원 가서
그거 트레이닝 센터 가서 고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그 감격적인 사실이 나에게 깨달아질 때 내 인생은 이렇게 보낼 게 아니구나, 내 인생은 이렇게 보낼 허비할 인생이 아니구나, 이런 것들 따위로 내 몸속에 집어넣고 나를 해야 할 것이 아니구나. 왜냐하면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계시고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중독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짤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주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는 실패자인데요,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요, 나는 아직도 이 나이에 장가도 못 가고 시집도 못 가는데요, 점점 자신감은 없어지고요. 아니에요. 우리는 이것부터, 이 모든 거짓말로부터 우리를 진리로 치유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봉독할까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로열 패밀리라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외모에 끌리기도 하지만 행복한 사람을 보면 끌린대요. 우리 청년 여러분, 나이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으로 충만해 자신감을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사람이 여러분께 다가오는 거예요. 그냥 눈만 뜨면 어떻게 누구를 사냥할까, 이런 눈빛으로 우리 노처녀들도 우리 청년들 바라보면 무섭고요. 우리 노총각들도 우리 젊은 자매들 그렇게 바라보면 오히려 도망갑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서 1대1로 회복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있는 모습, 현재 있는 모습 그대로 괜찮은지 그걸 알고. 여러분 저 보세요. 저 얼마나 키도 작고 이마도 넓고. 여러분 볼품 없습니까? 그러나 저는 미친 자존감이 있어요. 근거 없는 자존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저는 한 번도 채워본 적이 없어요, 여자에게. 왠지 아세요? 한 번도 사랑을 구걸해 본 적이 없으니까. 저에게 와서 구걸하면 해도 미친 자존감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도 고백하지 않습니다. 자존감이 있어서. 미친 자존감이에요. 여러분 당당해지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당당해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어떤 상처를 통해서 마귀가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너는 앞으로 이제 조용히 그냥 은퇴나 준비해, 이런 인생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은사를 주셨어요. 얼마나 많은 우리에게 생명과 은혜와 간증을 주셨어요. 이것을 널리 전해야겠다. 성령을 부어주시고 정말 행복한 사람들. 저는 어떤 목사님 들었는데 맨날 성도들한테 그런데 만나면은 아유 저는 얼마나 목회가 힘든지 몰라요. 교회도 멀고요, 성도들도 말을 안 듣고요. 그 목사는 저도 안 가고 싶어요, 그 교회에. 신세 타령한데, 신세 타령 목사님이. 그래서 되겠습니까? 그냥 행복과 웃음과 기쁨이 넘치는 교회, 우리가 다 가고 싶은 교회 아닙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처음부터 이 딸 고친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이 어머니가 개 취급을 당하면서도 물러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딸을 향한 사랑이죠, 사랑. 우리가 부모를 위해서는 이런 수치 못 당해요.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살아난다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이게 사랑입니다. 오늘 이 사건은 처음부터 사랑이요, 마지막도 사랑이에요. 믿음과 소망, 사랑 중에 이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신 것을 저는 왜 뭐라고 해서 이유를 생각하냐면 사랑이 없으면 소망도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소망도 없고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믿음, 그 소망을 가질 때 기도 제목이 떠오르죠. 그 기적을 이루는 것은 그러나 소망만으로는 안 돼요. 오늘 이 여인처럼 믿음으로 기적을 이루어요. 그런데 이 모든 소망과 믿음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사랑으로부터 나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왔어요.
근데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하면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목사가 손 안 얹어도 돼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때 거기에 사랑의 충만이 모든 거짓을 밀어냅니다. 그리고 치유가 일어납니다. 사랑이 들어오는 것에 모든 미움과 모든 죄와 저주가 떠나가고 허다한 죄를 덮고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5장 20절,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라. 베드로전서 4장 8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모든 죄를 덮는 완전한 사랑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쓰러질 때마다, 낙심될 때마다, 의심될 때마다 저 십자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우리의 온전한 치료자, 유일한 치료자가 되신 예수님을 저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 밤 우리 가운데 쿵 하고 내려오시면 모든 속임수와 거짓말을 다 몰아내시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한마디의 말만 들으면 아무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 주님의 한번 백허그를 당해보세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단다. 주님의 그 따뜻한 손길을 경험해 보세요. 한 번만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다시는 저 어둠의 밥맛을 잃게 됩니다. 죄의 밥맛을 잃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도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나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음성을, 우리 주님의 음성을 소원을 가지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장애물이 있더라도 넘어서셔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이 밤에 저 여러분에게 놀라운 치유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